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올 한해 2023년도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흥성광교회 2023년도 표어는 전파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빌드 미션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교회의 정체성, 본질, 이유 되는 복음전도와 선교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해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표어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고 열정이고 집념이냐? 바로 내 백성, 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집념, 열정. 이게 너무 제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미. 여러분, 구약에서 백성, 민족,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의 히브리어로 씁니다. 하나는 고이이고 하나는 아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는 암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백성, 민족, 나라를 쓸 때 이 두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쓸 때는 반드시 저 두 개의 단어 중에 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내 백성을 호칭하면서 고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임으로. 하나님은 분명해요. 내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아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을 가리시고 나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 열정과 집념과 의지를 다해서 내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이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고요. 뒤에 나오는 또 인자함이죠. 이것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으로 이끌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사랑과 뒤에 사랑이 다르죠. 아하브와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의 정서에 맞는 표현입니다. 쉽게 풀으면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너를 나의 헤세드로, 인애와 자비로 붙들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나의 이 헤세드로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힘겹고 눈물 지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자로 자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념과 열정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미, 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고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때가 되면 에브라임 산 위에 있는 파수꾼들을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를까요? 이 파수꾼들을 왜 시온산으로 부를까요? 여기서 파수꾼들은 누구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이 파수꾼들을 시온산으로 부르시는 이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을 시온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딱 교회인 겁니다.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시온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파수꾼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슈아리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아미들을 회복시키고 반드시 구원하실 텐데, 너희들이 그걸 먼저 아니, 너희들은 그것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들의 임무고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죠.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온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원흥성광교회 같은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도내동 의장로 140 연세프라자 2층에 왜 원흥성광교회를 세우셨을까? 화정에서, 그 화정의 성광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했을 때 원흥성광교회도 화정성광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큰 교회 되라고 우리를 여기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시온으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그런 인간적인 복 받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상 숭배자들의 부적처럼 나와 내 삶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 무슨 정신건강 같은 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유효적인 소명에 의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시온으로 인도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슈아리트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고 집념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은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늘도 모인 이유는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이 두 가지에 참여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생존하려고 운영하고 막 아둥바둥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속시키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장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지 생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러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을 왜 여러분들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무슨 문화센터입니까? 우리가 종교 여가 생활하면서 종교센터 아니죠. 여기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CGN TV에서 하는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연말 특집으로 CGN TV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제작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깊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영상 제목이 뭐냐면 연말 특집 다큐 시골 목사 전원일기라고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이 무슨 내용이냐? 시골교회 목사님들 목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좀 다 찾으셔서 이렇게 좀 풀 영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시골에 내려가셔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시골에 내려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대형교회, 이 도시 목회가 너무 이 경쟁과 또 이렇게 이 도시인들의 뭡니까? 이 차가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싫고 질려서 시골로 도망간 목사님들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갈 때부터 나는 농어촌 교회 목회할 거다. 이 비전을 선포해서 그 비전을 이룬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각양의 그런 이유들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시골 교회를 위해 목회하러 내려간 거죠. 근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어떤 한 사모님의 어떤 한 목사님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가 무슨 교회와 사택이 막 폐가 같은 거예요. 막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 뭐가 있냐면 쥐는 당연히 있고요. 그 쥐를 잡아먹는 뱀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막 뱀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모님이 집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장판을 들춰보니까 거기도 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모님이 3일 동안 알아 누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동안을 낑낑 앓다가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말씀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갑자기 계속 자기 눈에 들어오느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토착신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그죠? 샤머니즘에 쩔어 있죠. 산신령, 바다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동네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죠. 제 마음을
하고 쳤던 장면은 이 영상의 마지막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인터뷰 장면, 이 마지막 인터뷰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런데도 이런 농어촌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고 사람도 점점 없어지는데 이런 시골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목사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기 있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되게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교회가 없으면 이 어르신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제가 있어야죠. 제가 사실 이 영상 처음 볼 때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 같은 목사인데,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시골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야죠. 근데 제가 너무 저 한마디가,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저 한마디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잖아요. 여기 교회 없으면, 제가 없으면 이 어르신들 평생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 들어보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 집념을 품고 계셨더라고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의지, 집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일, 그래서 주께 돌아오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일 때문에 사명자가 세워지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교회의 존재 이유, 신자들의 목적이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고 찬양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킨다, 예수 믿게 해서 이 교회에 앉혀놓겠다, 이 차원보다는 더 큰 겁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내가 참여해서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라는 거는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목도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혼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변화받고 싶어서 변화받으신 분 계세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요? 없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할 뿐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복음 전에서 교회 크게 만들자.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도내동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크게 세우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아서 교회 크게 만들자.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장 8절에 보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초반부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때 울며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올 때 울며 온다는 거예요. 울며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대목입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회심하는 역사예요. 회심하는 역사예요. 예수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하는, 극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갑자기 극적으로 변하는 이 회심의 역사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 와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떼굴떼굴 굴르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십니까? 최근에 언제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심하는 장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장면이 많았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막 무릎 꿇고 울며 토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위에 예수님 만나서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다니는 사람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요즘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셨어요? 잘 못 보죠? 왜 교회에서 요즘에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 성탄절에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동영상 선물이었어요.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선물이 너무 커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기쁨이 있어요. 저한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사전에 다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 교회 윤종선 집사님이세요. 우리 윤종선 집사님께서 그 이제 코로나 초기에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는 좀 심했죠. 그 델타 때문에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드세요. 폐가 거의 이제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호흡기 산소를 꼽지 않고는 활동하시는 게 어려우신데 윤종선 집사님 화정에서 잘 알고 있죠. 건강하고 젊으셨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젊으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상과 함께 카톡에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성탄 예배도 드리고 찬송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어머님이 평생 절에 다니셨고요.
절에 매일 종치던 분이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나갈까봐 벌벌벌벌 떠들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그런데 이 어머님이 회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성탄절에 찬양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 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뜻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심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 어른이 할머니가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새로 중생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놀라고 감동받고 도전받았는데요. 역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윤 집사님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그 침상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그 영상을 저한테 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젊고 건강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인생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셨다는 그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저랑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면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런 영상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교회가, 한국교회 굉장히 성장했죠. 커졌죠. 교회는 커졌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저 선교지에서 왕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는 크지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작은 교회들에서, 선교지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교회, 저 개척교회, 시골교회, 저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들.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나이스하게 예배드리고 온갖 좋은 장비와 시설로 웅장하고 그럴듯하게 행사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한 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연약한 분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원흥성관계 이쪽으로 와서 처음으로 등록만 돼 있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 한 집 성도님이 오셨어요. 성도님이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오셨군요. 아무개 성도님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다른 목사님 뵌 적도 없는데. 당연하죠. 기다렸으니까요.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교회인가? 어디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교회입니까? 어디가 진정한 파수꾼들이 모여있는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흥성광교회에 이 회심의 역사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거듭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는 곳,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올해를 시작으로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 원흥성범교회는 왜 이 돈해동 의장로 140 연세 프로자 2층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무슨 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혼이 변합니다. 영혼이 변하죠.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좋다마는 그런 동호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돈해동 지역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에너지를 쏟는 그런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세계 곳곳을 품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의지, 집념, 열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 원흥성광교회 2023년 이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또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